네, 오늘은 욥기 18장에서 28장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로운 욥에게 이런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가족,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병이 들었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비난합니까? 18장 4절에 욥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18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을 보고 울분을 터뜨린다고, 스스로 찢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은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5절부터는 욥은 악인이 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당할 것이다. 5절부터 뭐라 합니까? 악인은 빛이 어두워질 것이고 걸음이 점점 힘이 없어질 것이고 병들고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땅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기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 욥의 자녀도 지금 죽었죠. 욥의 자녀가 지금 죽었는데도 욥 너가 그 일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욥은 지옥으로 간다고,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위로하러 온 빌닷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와 자기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점점 욥에 대해서 저주하듯이 말합니다. 도와준다고 하지만 내 말 따르라 하면서 계속 고집으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만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소발이 사실 이 빌닷이 바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내가 위로한다면서 고집하기보다도 오히려 침묵하면서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큰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욥은 19장에 대답합니다. 자,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필요하게 말로써 상처를 줄 때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자, 19장 2절 3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괴롭힌다, 짓부순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자기한테 대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욥이 알 수도 없는데 정말 자기에게 큰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친구들은 욥에게 이 말을 하면서 5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향하여 이건 대항하여 이렇게 합니다.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며 이것도 나에게 대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불행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잘 믿고 부자였던 요업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요업은 죄인이고 하나님 벌을 받고 있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요업은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우리가 당하는 힘든 걸 가지고 말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서 그 상처 당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탄원합니다.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이 말은 폭행이요, 폭력이요, 뭐 아니면 뭐 강도야,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도짓하는 것이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도망하려고 하는데 8절에 막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내 9절에 영광을 거두어가고 관모를 머지에서 벗기시고, 뺏어갑니다. 도둑이 와서. 여기 씌운다 영광, 이거는 원래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씌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는데 이제 욥에게 그런 것을 뺏어가는 11절 12절은 마치 군대처럼 욥을 둘러싸고 고통을 준다고. 이 친구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자기를 더 괴롭히는 가운데서 욥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말합니다. 13절부터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낯선 사람 여러 번 나옵니다. 15절에도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과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한다. 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싫어한다는 것도 낯선 것이 되었다. 자기는 같이 살던 곳인데 완전히 따돌리고 혼자만 된 분, 그런 심정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갑자기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때 욥은 호소합니다. 21절에 19장 21절에 내 친구야,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다고,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자기가 옳다고만 하지, 욥 너 잘못했다 하지 말고 좀 모두가 나를 낯선 사람처럼 소외시키는데 너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22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마치 그런 알 수 없는 고난을 주는 하나님처럼 욥의 친구들이 또 그렇게 고난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너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미 욥은 살이 뜯긴 것 같은데 또 더 살을 또 뜯듯이 괴롭힘을 줍니다. 정말 내 말이 기록되었다면 내가 죽더라도 내 한탄스러운 것이 비석에라도 쓰여졌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말합니다. 25절에서 27절, 19장 25절에서 27절 읽읍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게 하고 친구들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때, 답답한 심정 돌로라도 기록하고 참 그렇게 내 심정이라도 남겼으면 하다가 여보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심판하는 불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욥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심판하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대속자이시다. 이 대속자라는 것은 기업 무르는 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백성 중에, 구약 시대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 중에 누가 노예가 되면 또 그 사람을 사가지고 오고, 룻기에 보면은 베레스가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됐죠.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기업 무르는 자다. 노예가 됐던 백성을 다시 되돌려오는 분.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큰 고난 가운데 던져주셨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욥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나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밖에서라는 것은 육체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본다는 것보다도 이 육체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피부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 고난 뒤에도 결국은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25절에서 앞쪽에서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땅이라는 것은 먼지입니다. 욥이 병이 들어서 먼지와 재 가운데 끌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당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있어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 일보 직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서서 설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볼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욥은 아직 분명히 알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살만 남은 그 상태라도, 거의 죽은 상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지킬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이 대속자는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욥이 당했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욥의 이 믿음 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몸이 죽음과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절구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도록 합시다. 욥이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참고 기도에 힘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정말 탄식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탄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벗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고 이 땅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자, 20장에서 소발은 두 번째로 또 욥에게 말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악인은 갑자기 망한다고 말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읽읍시다. 20장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러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높아지더라도 망한다면서 욥을 보고서 그런 말을 합니다. 또 12절부터는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달기에 여겨서 혀 밑에 감추고 있더라도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같이 되느니라. 악을 안고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다가 독으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욥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제 너 죽음으로 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악인은 피할 수 없는 진노에 눌린다고. 네. 그는 평안을 알지 못한다고. (23절에) 맹렬한 불로 타서 죽일 것이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 욥의 친구는 계속 말꼬리만 가지고 늘어진다 할까요? 욥이 믿음으로 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들은 또 그 말에 대해서 빈정대면서 악한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그 성도가 주는 받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고 세우는가 아닌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내 고집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바로의 말에 대해서 이욥이 대답합니다. 우선 1절에서 6절에서 좀 들어보아라. 내 말 좀 들어보라 하고 1절에서 6절 말하고 있고요. 이욥은 이제 7절에서 16절에 말하기를 악한 사람이 행복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녀들 재산도 많고, 또 12절에 21장 12절에 노래하고 놀고, 13절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냥 잠깐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냥 행복하게만 지낸다. 심지어 14절 15절 욥이 하는 말 들어봅시다. 21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나 하나님 알기가 싫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신은 없다 그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살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좋다고 해가지고 복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17절에도 악인을 당장 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는 고생하던 사람도 결국 죽고, 편하게 있는 사람도 결국 죽고, 실컷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 벌도 안 받고 그냥 죽고, 불공정하지 않는가? 사람으로서는 이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잘못된 사람은 벌 받는다.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번성한다고 27절에서 33절 욥이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무덤으로 나가고 죽은 뒤에도 무덤을 지키는, 그걸 볼 때에 욥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한마디로 34절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고 한다. 헛된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욥과 말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그것이 항상 이루어진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만 보면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또 이 욥의 친구들은 이웃에게도 닫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22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또 이욥에게 말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엘리바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면서 이욥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질문을 세 가지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에.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뭐 하나님께 더해 줄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네가 의로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의롭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뭘 더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는 것은 너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악함 때문이다. 5절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죄 때문에 너가 이 벌을 당한다 하면서 더 괴로운 말을 합니다. 6절부터. 6절, 7절 이 친구가 욥을 비난하는 말 한번 읽어봅시다. 까닭없이 22장 6절 7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또 9절에서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마치 욥이 이런 거 나쁜 일 하는 걸 본 것처럼 말해요. 욥 너가 이런 불행을 당한 거 보니까 너는 이런 잘못을 했다고 추측하며 소설을 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것 때문에 흔들렸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욥을 계속 비난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12절부터 말하는데 심지어 17절은 정말 욥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원래 누가 이 말을 앞쪽에서 말했었어요? 21절에 보면은 21장 15절에 보면은 욥이 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욥의 친구는 욥 너가 그런 말을 한다 하면서 경건한 욥을 그런 식으로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엘리바스는 제일 마지막 21절부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27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즉 욥이 기도할 때에 욥을 통해서 또 30절에 다른 사람을 건지는 역할까지 할 것이라고 욥에게 말해줍니다. 전에 욥이 존경받고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의 답이 무엇입니까? 23장에 욥은 친구가 이런 식으로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우리를 비난하는 그 말 앞에서 그냥 우리가 상처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자기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분명할 때는 끝까지 자기를 굽히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23절에 말합니다. 자기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6절 읽읍시다. 그가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를 인정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9절에 지금 어느 곳에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하나님도 당장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3장 10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정말 더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답해 주지 않으시지만 이 믿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는 그 길은 그 다음에 11절에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라 한 대로 욥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욥을 단련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간 단련하시고 그것을 끝내줍니다. 고난의 단련 시간 하나님께서는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12절에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의롭게 산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악인이 벌 받기를 소원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24장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7절에 보면 옷이 없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읽읍시다. 24장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시원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13절부터 보면은 어둠을 좋아하고 밝을 때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욥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기를 18절부터 소원합니다. 22절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24장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악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잘 되는 기간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에게는 확실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욥의 친구들도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욥도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악한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악한 자를 당장 심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욥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장 폭을 내리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냥 자기 논리대로 계속 말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 삶에서도 의로운 일을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대우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당장 복을 받는, 세상적으로 당장 복을 받는, 그럴 때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정의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간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계신 듯한 그런 고난의 메마른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믿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걸 통해서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점점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자, 우리 80장 감사히 찬송합시다. 오세요. 아, 그래요? 그럼 몇 장이죠, 우리가? 우리가 원래 몇 장 하기로 했죠? 70? 73장이었구나. 자, 그럼 73장 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욥의 친구처럼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 정말 추측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에 정말 우리가 기가 죽고 상처받고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합시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